4절에서 40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질문은 어떤 답을 유도한 것이었을까요? 보통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은 상대방의 대답에 대해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먼저 찾아볼까요?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여서 논쟁에 승리하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사례일까요?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7명이 다 죽고 이렇게 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한 사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질문을 했을까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특이한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중에 누구다 이렇게 답변하실까요? 그렇진 않으시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부활 때는 장가 시집 가는 거 없어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같이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형수는 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못 살면 옆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어서 옆집에서 쳐다보기라도 하겠다. 천국에서는 같이 사는 게 없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이 논쟁에서 예수님의 KO승으로 끝났죠. 자,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연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은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우선 한 가지는 굉장히 고소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라이벌 관계니까. 사두개인들이 패배했어? 잘 됐네. 반가운 소식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논쟁에 승리하고 있거든요. 마치 요즘 말로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종파들을 만나서 계속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한 위협 감정을 느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여 대적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35, 36절을 볼까요? 35, 36절. 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잘못을 드러내 책잡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었어요. 논쟁거리. 랍비들끼리 논쟁할 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답하기 난처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하는 순간에 그럼 다른 것은 덜 중요하냐, 이런 공격을 받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잘못된 대답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럼 왜 안 중요하냐,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간혹 언론사 기자들이 이런 수를 쓸 때가 있죠. 요즘 대선 후보들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후보님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나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신문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아무개 후보 분배를 무시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개 후보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37, 38절. 37, 38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신명기 6장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러면 다 같이 읽죠? 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쉐마.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부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송을 했어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이것을 이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구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핵심되는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것은 사람을 구분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겠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39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18절. 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두 번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게 중요성에서 두 번째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서 첫째, 둘째 순서를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고 그냥 열거한 것이죠. 첫째, 둘째 열거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네. 사람이 실제로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나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죠.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는 끔찍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40절이요.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강령이다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을 보통 둘로 나누어서 요약하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율법 전체가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죠. 자, 이 답변을 듣고 율법사가 반박을 못하죠. 사실은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특정한 계명을 끄집어내서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그냥 단지 두 계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핵심을 꿰뚫은 것이거든요. 구약 전체를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계명을 열거했지만 특정한 계명으로 그치지 않고 구약 전체를 압축하는, 통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개를 열거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를 열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열거하신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으니까 두 계명을 둘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둘 다 중요한 계명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아끼고 돌보라고 계속 명령하시고 있잖아요.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임으로 만든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 숭배에서 심지어 그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을 해야만, 최고의 희생을 해야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를 그렇게 소원을 빌고 그래서 바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자를 돌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자인 자녀를 오히려 불에 태워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한 계명이에요, 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문득 지나가면서 들었던 생각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꿈 같아요. 내게 그런 데가 있었나 싶은데 제가 유학생 때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즐겨 했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스테이크를 굽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선 매운탕 끓이는 거하고 두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같은 유학생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끓여가지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었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내가 이 멕시코만에서 나는 신선한 생선을 잡아서 대접할 텐데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주님을 대접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 드실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런 거 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인간으로 계실 때는 드셨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좀 아주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모시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해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사랑도 증명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둘째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선순위가 둘째가 아니고 그 둘을 나란히 열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심지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지는